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 그러니까 2일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머물다 가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이틀을 머물고 이제 갈릴리로 출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과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 기사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감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어구로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말씀만 의지한 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거의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구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지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서 그 절박한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자연적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진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자기가 영성이 뛰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모진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면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저 자연적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여러분이 읽었지만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가나가 어떤 곳이죠?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로 표적을 일으킨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 갔을 때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가버나움에서 왔다라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가나까지는 약 32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수원에서 서울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왕의 신하라면 걸어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자가용을 타고 왔을까요? 오늘날처럼? 아니죠. 우리가 수원에서 서울까지 자가용으로 막 가면 차가 안 밀리면 한 30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의 신하는 아마도 말을 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타고 오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리를 찾아와서 그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 아주 천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그런데 왕의 신하는 뭐예요? 금수저예요. 왕의 신하니까. 금수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설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비서실장 정도가 수원의 어떤 거리에 다니면서 사람을 고쳤다는 사람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표현하는데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그 다음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거절에 반응하지 않고 그 거절에 자존심을 내세운 반응을 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는 자기 종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는 7시입니다. 7시면 몇 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문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몇 시죠? 제가 사마리아에 할 때 6시가 몇 시죠? 할 때 12시였고요. 7시면 몇 시죠? 1시.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물론 그 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갔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기록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불씨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강가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만들어졌더니. 왕의 신하는요, 이 사람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를 보좌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북쪽을 다스렸어요. 북쪽.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헤롯이. 그 중에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 안디바가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 너는 너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너는 악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가 갈릴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왕이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보면. 그런데 그 왕을 보좌했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인생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오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이제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소원? 내 아들을 고쳐야만 하는 소원.
여러분 누군가가요,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됐고 자식이 되어서 중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3장의 니고데모를 한번 보자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다 그래요?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자기의 이성과 지식, 메시아가 정말 저 예수일까? 정말로 저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가능할까? 난 못 믿겠어 라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창피하니까 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식을 충족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올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어떤 태도로 왔어요? 왕의 신하는요,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할 것도 없어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온 거예요. 1시. 아마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왔을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내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요, 찾아오는 이유가 다르면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성과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요? 라는 그런 것을 물어봤지만, 왕의 신하는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 지식도 무서운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듣는 사람 치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 치고요, 가르치는 자들 치고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산하는 사람보다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 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유가 다르면 태도가 달라지듯이, 찾아오는 기도가 다르면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체 기도를 하세요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절박한, 이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그저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픈 사건, 아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이 왕의 이 신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서곡, 스타트점이 된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많이 설교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거듭났지만 그 믿음이 작은 불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성숙이 없는데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아주 작은 믿음이어서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어서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판단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아주 믿음이 작아서 이 땅의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할 때 제가 뭐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내가 지금 급한 거, 내 상황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보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산적으로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보다는 지식이 없어도 내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그 믿음이 아주 작지만, 그 생명의 씨가, 불씨는 있지만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불씨를 부여잡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교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성경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너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하고, 내 지금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면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의 작은 불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8절과 4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능력과 부사를 보지 못하면 동심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작은 불씨의 믿음은 하나님이 완곡하게 거절의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5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더니.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요, 아이고 무슨 저딴 식의 기도를 해.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저 같은 목사나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와서 왜 그런 기도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다라면 계속해서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믿을 믿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의 아들이 아픈데 수원에 여기 지금 화성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고향 어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네 아들 살았어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 얘기야 지금 같이 가서 지금 왕의 신하는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같이 가버나움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 살았어 그냥 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뭐야 이거 같이 가자니까 말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듭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불씨의 믿음이에요. 너무 작아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불씨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네? 거듭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세상 것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돈, 권세, 명예만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불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강구해야 된다라면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왕의 신하처럼 왕의 신하도 아들이 고쳐진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강구하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을요 실행에 옮기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시련과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영적인 하늘의 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현재의 괴로움과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영원한 축복을 구하러 나올 수 없다면, 영적인 그 영원한 것을 구할 힘조차 없다라면, 그 소망조차 없다라면 일시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불씨의 믿음이라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하신다라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의해서 점점점 쇠퇴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또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신하처럼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래 저 말은 맞아.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면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갓 구원을 받으면 매우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고 막 그래요. 또 아기가 많은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아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오세강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강연이 이제 100일이 돌아온다고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세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 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이를 보고 싶어요 했더니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냈더니 봤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막 하더라고요. 막 햇바닥 내려가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지금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가 그 아기가 이제 100일 됐어요. 제가 이제 얘를 다른 아기도 들어야 되지만 이제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맨날 강연히 제 얘기만 해. 시험 드는 분들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강연이가 100일인데 걷지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막 이거만 하고 있는데 걔를 기저귀를 딱 벗기고 엄마가 옥림이 형제가 야 너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네가 다 해결하고 와라. 그럼 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아장아장 돌이 되면 걷게 될 거예요. 걷는 걸음마가 완전히 걸음마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여전히 세상에서 그 아기처럼 여전히 누워가지고 응냐응냐 해도 우리가 응냐응냐 하면서 우리의 그 응냐응냐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작은 불씨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뛰고 달리고 어른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어떤 것을 가치에 두냐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둘 수는 없어요. 왜? 강현이 같은 아이도 있고 여러분 같은 성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강현이 같은 어린 아기라면 그 어린 아기의 위치에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아이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어른이 되어서 그저 영적인 막 충만함을 누리기를 난 했는데 우리 회중 중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 아니 대다수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호소드리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내 것을 내 아들만 고쳐주세요라 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이기적인 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그 강현이가 엄마가 젖병을 딱 물어주면 딱 이렇게 안 물고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머니 저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목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게 없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와서 너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해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았던 왕의 신하에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